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놀라운 사역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때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출신 종교 엘리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교통이 마땅치 않았던 당시 무려 17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전강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향해 질문을 던지는데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였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저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조언을 주러 온 것입니까? 율법의 깊은 뜻을 배우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까? 170km를 달려와 던진 질문은 영생, 영적인 도약, 성화, 율법에 심오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제자들을 향한 비판이고 비난일 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도는 촌부 출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죄를 뿌리고 종교적인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의 껍질에 숨겨진 내공은 그들의 질문만큼이나 가볍고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 엘리트들은 전통을 빙자하여 종교적인 편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부모를 향한 부양의 책임의 면죄부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잘못된 해석이 하나뿐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부모를 향한 책임도 다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얼마나 많은 율법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 변형하였겠습니까? 예수님은 결단코 사람의 마음은 신뢰할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인간의 결단과 의지, 가르침과 교훈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몸부림은 반드시 허물어질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는 정결법에 의해 촉발된 마태복음 15장 바로 앞에는 다른 손이 등장합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의 손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정결한 물에 씻고 또 씻어도 구원 치유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닿는 순간 한 명의 예외 없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만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시선과 손을 옮기는 순간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스스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13절, 14절은 주님과 무관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반대로 살아간 이들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첫째, 하나님을 농부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농부로 그리스도를 포도나무와 성도를 가지로 표현합니다. 가지는 본체에서 분리되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수액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 비틀어져 마침내 불에 던져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헛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종교적인 행위가 부담스럽고 곤욕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수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고행에 가까운 종교 활동을 이어갑니다. 반면 포도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들은 주님을 품고 조화를 이룹니다. 둘째는 주님은 빛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맹인에 불과합니다. 맹인이 어찌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며 타인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맹인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자신이 밝히 보며 모든 것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구원의 길을 찾아 타인을 끌고 구덩이로 향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안전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다 있지 않으면 우리는 메마르며 타인을 비판하며 스스로 위안하거나 고행에 채찍질을 합니다. 냉랭한 비판과 거친 언어를 내어뱉습니다. 고은 시인의 지적처럼 평생 누군가의 이야기로 하루를 살아가는 인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 한 날 타인을 위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로 또한 주님께로 옮기십시다. 냉랭하고 병든 비판이 그런 시선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 어린 따뜻한 시선을 요청하십시다.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인 열심에 눈멀어 구덩이로 향하고 있다면 빛이신 주님을 요청하십시다. 주님을 향해 옮기는 시선과 손길 이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열성적인 종교심, 이면에 병든 이기심으로 냉랭한 시선을 지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고 오직 구원이 주님께만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과 발, 시선을 옮깁니다. 우리의 냉랭한 시선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답게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